찬성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 12가지 실과,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의 교리. 12가지 실과는 제철 과일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12가지 실과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전도한 성도들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신학강사 이승주입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의 실과, 이 비밀을 아십니까? 신앙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의 실체를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와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들의 주장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 따라 12가지 생명감을 12달 절기마다 12가지를 줬어요. 12수는 뭐냐면은 12수는 꼭 12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를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성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완성수요. 12수는 무궁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철에 나는 음식,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그 달마다 그 제철 음식을 먹어라.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것은 이급입니다.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의사가 이파리를 꼭 먹어라 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버린 거예요. 상추든지 배추든지 이파리 좀 먹어라. 이파리 좀 먹어라. 짠가보지 말고 들쳐보지 말고 센 거. 성도님들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의 주장을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한기총 장로교 목사님은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의 이 12이 하늘에서 3과 땅에서 4를 곱해서 나온 무궁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라고 나왔습니까? 또 왜 곱하는 것일까요? 더하거나 나누면 안 되나요? 그리고 성경의 12이 실제 12이 아니고 무궁한 수라는 목사님의 주장대로라면 구약시대 야곱의 12아들은 실제 12명이 아니고 무궁했다는 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이 12제자 또한 실제 12명이 아니고 셀 수 없는 무궁한 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를 제철 과일이라고 하셨죠. 본문에는 분명히 달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철마다라고 바꿔 말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도 강 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나무도 달마다가 아니라 제철마다 새로운 과일을 맺는다고 성경을 바꿔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의 12이 어째서 무궁수가 되며 성경의 달마다가 어째서 제철마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개했으니 이는
엄연한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회방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는 만국을 소송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배추, 상추 등의 이파리라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네요.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말이 재밌다고 해서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겠죠. 제철 과일에 배추, 상추가 붙어 있다면 이런 모양이겠네요. 모양이 신기하다고 해서 이 또한 진리는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한다고 했는데 왜 만국이 소송되어야 할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니 사단이 만국을 미혹했죠. 무엇으로 미혹했을까? 계시록 18장에 보니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미혹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가 실제 포도주일까요? 실제 포도주로 미혹되어 취한 것이라면 생으로 상추쌈, 배추쌈을 먹는 것보다 푹 끓인 배추국을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원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참 포도주가 됩니다. 그럼 사단의 거짓 목자에게 나오는 이 비진리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죠. 음행의 포도주, 즉 비진리로 미혹된 만국을 배추나 상추로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소송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생명나무 잎사귀가 배추, 상추라는 말은 성경에도 맞지 않고 또 생명나무도 그 잎사귀도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터무니없고 어이도 없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며 자의적 해석입니다. 네 번째는 달마다 맺히는 실과를 제철 과일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수박, 포도, 참외, 복숭아 등의 과일이 열리죠. 그럼 여름철의 생명나무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한 나무에 여러 모양의 가지가 자라서 여러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을철이 되면 이 나뭇가지의 모양이 모조리 다 바뀌어서 사과, 배, 감, 석류 등이 맺힌다는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이치이고 진리인데 제철마다 나무 가지와 실과가 바뀐다면 그 씨는 도대체 무슨 씨일까요? 이것은 이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자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철 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저는 제철 과일을 먹고 영생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곧 옛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드러내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비밀을 밝히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이사야 5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반대로 들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인데 신명기 32장에는 이방 사람들을 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짐승들이 거하고 있는 큰 나무라고 했으니 이 나무들은 다 육적인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3장에는 지혜를 받은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했으니 본문의 생명나무가 어찌 육적인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육적인 나무로 그 잎사귀와 열매를 육적인 이파리와 제철 과일로 푼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요 새빨간 거짓말이니 목사님은 그 속에 거짓말만 가득한 거짓말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신천지의 바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보니 두 가지 시가 뿌려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뿌리는 천국시 곧 좋은 시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뿌리는 마귀의 씨 곧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는 각각 자라게 되는데 31절 이하를 보니 이 좋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새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 또한 자라서 나무가 되어 악한 새, 즉 악령이 임하니 이것이 사망의 나무, 곧 선악나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씨라고 하셨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대추씨를 심으면 대추나무가 나듯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자란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고 그 열매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심겨진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이 살과 피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를 첫 열매 삼고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된 성도들이 또한 생명나무 실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생명나무 잎사귀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인 목자에게 속하여 그에게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에도 의인은 푸른 잎사귀라고 했죠. 거짓말로 미혹된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송해서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의 말씀에 시로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 12가지는 12제자가 되며 생명나무 잎사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된 성도들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겠죠. 이곳에 하나님도 천국도 함께 하시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 재림 때에 있어질 계시록을 약속해 주셨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십니다. 곧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함된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데, 이 책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하여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기는 자가 받아 먹었으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이죠. 생명의 씨가 심긴 이긴 자는 생명 나무가 되어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를 만들었으니 이 12지파가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에는 이긴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이들을 가리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 이들이 곧 생명나무 실과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도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가 되었으니 이들 또한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이긴 자에게 온다고 하셨으니 이긴 자가 있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천국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으로 싸워 이겼을까요? 계시록 1장에는 7 금토대 장막이 나오는데, 이곳에 목자와 성도들이 배도함으로 멸망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이기는 자는 하늘 장막 곧 금토대 장막에서 니골라당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시고 생명나무 실과인 계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사건의 현장에서 그 실체를 다 보고 들은 목자가 되어 이루어진 실상을 다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초림 때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되겠고, 생명나무 12가지는 12제자가 되고,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달마다 전도가 된 성도들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생명나무가 되고, 그에게 붙은 12지파가 생명나무 12가지가 됩니다. 또한 이긴 자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 달마다 전도된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생명나무 실과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멸망자와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받으셨고, 계시록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기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시로 거듭나야만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니 사단이 들어쓰는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도록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가 되고,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마귀가 주는 가라지시고 선악과이며 만국을 미혹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과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바로 선악나무가 되겠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거짓말이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의
실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선악나무 실과의 실체가 되어 세세토록 지옥에서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따르겠습니까? 힘을 따르시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영생이라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와 거짓말을 분별하시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가 증거하시는 이 계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천국과 영생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